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적인 대천주적 혁명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영계와 지상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원하셨던 지상천국을 이 지상에 창건해야 하는 천주적 혁명기입니다. 더 이상 연기하거나 연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은 벌써 2013년 저녁 1월 13일을 기원절로 선포해 놓았습니다. 실체적 천일국의 시발이요 기원이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심정 회귀되는 천일국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영연대 협회가 중의 자리에 서서 비로소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세속적인 차원의 선거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며 교체 축복 결혼을 통해 인류는 한가족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평화와 행복의 참 과정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 선포 중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면서 추수감사 예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와 하는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동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장아버님 말씀은 참 듣고 들어도 그 의미를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의 머리로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말씀, 대명사 한마디가 하루를 두고 1년을 두고 10년을 두고 생각해도 그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많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일인데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 감사해야 되고 또 한 달을 보내면서 감사하고 1년을 보내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6천년 복귀 섭리를 추수해야 될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 중에도 2013년 1월 13일 기원절 그날이 바로 하나님 구원섭리사의 추수 결실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 해를 보내면서의 추수감사를 생각하며 또한 기원절의 뜻을 우리가 맞이하면서의 섭리적 추수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고 또 그런 섭리적 추수의 결실에 내가 무엇을 해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더욱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섭리적 추수의 결실을 봐야 될 천일국 혼인잔치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일국에서 주권과 나라와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왕권 주기식은 주권 복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일국 혼인잔치라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늘나라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 사양을 하게 됩니다. 밭을 산 사람은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소 5마리를 산 사람은 소를 길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장가간 사람도 기쁨에 취해서 모두 하늘나라 잔치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종을 길에 내보내면서 가난한 자, 병신, 소경들로 내 잔치집을 채워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초청받은 자들은 결국 내 잔치의 기쁨의 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먼저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도 함께 와서 잔치의 기쁨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이 와야 합니다. 특히 VIP,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그 잔치는 참 품이 있고 격조 있는 잔치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에서 나온 하나님의 잔치는 그런 격조 있는 잔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초청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을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었죠. 그리고 하늘나라 잔치에 대한 기쁨, 잔치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잔치에 참석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 잔치회가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몰랐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잔치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이다. 오늘 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잔치에 대한 비유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늘나라 잔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있었어야 될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예수님 때에 와서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잔치다운 잔치가 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잔치는 이제 3차에 걸쳐서 천지인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숙명적으로 하늘잔치를 승리해야 될 숙명적 잔치로 남아졌고 그 잔치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피해갈 수도 없고 사람이 억제할 수도 없고 연장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숙명적 하늘잔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3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천일국 혼인잔치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 왔느냐. 첫째는
참부모님께서는 천일국 하나님 나라를 사역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일국 혼인잔치는 2001년 하나님 왕권주기식을 치르면서 본격적으로 하늘나라 잔치가 준비가 됩니다. 12년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시면서 아버님은 매일 훈독회를 하시면서 기원절 D-Day를 놓고 카운트다운을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느냐? 며칠 남았느냐에 대해서 아버님은 우리로 하여금 며칠 남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각인시키시고 때로는 각성시키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23시간 동안 물 안 보고 드시지 않으시고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당신의 귀한 성체를 혹사시킨 우리 축복가정들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치시는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버님이 가만히 보시고 아직 우리들이 뭔가 결심한 듯 하면은 말씀을 맞으시고 그렇지 못하면 때로는 아버님 양손을 들어라 양발을 하늘로 들게 해서 결심하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원절에 대한 귀한 가치를 깨우쳐 주시고 반드시 기원절은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렇게 호통치시던 아버님의 그 음성, 우리는 천둥 같은 소리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버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천일국 혼인잔치를 맞이하기 위해서 최초의 전도와 선교의 출발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1955년 10월 서대문 형무소를 출감하시자마자 고문으로 그 성체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그 몸을 채 추스리도 못한 채 공주 갑사로 가십니다. 거기서 최원춘 선교사에게 일본으로 가라. 이게 최초의 선교의 출발입니다. 그는 천명을 받고 일본의 밀항선을 타고 도착했지만 바로 붙들려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가라. 두 번째 갔지만 또 붙들려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를 떼었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뇌를 받아가지고 만신차이가 되어져가지고 돌아온 그에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하시면서 밥도 제대로 먹는 그에게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시면서 오늘 밤 다시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 그 지경이 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주저앉아 울게 됩니다. 우는 그를 향해서 아버님은 울지 마. 울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할 뿐이야 하시면서 아버님은 그에게 한마디 또 하십니다. 네가 밀선을 타고 가는 것은 절대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 곁에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그는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습니다. 이때 아버님께서는 반드시 일본 선교는 해야 될 하늘의 때라는 것을 아신 아버님은 그를 보내야 하는 것이 아버님의 몫이었고 그는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바로 최봉순 선교사는 천명을 가슴에 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3차에 걸쳐 여수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놀라웠게 불길 같은 전도의 역사가 기적과 기적을 낳으며 오늘의 축복받은 일본이 되었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밀고 당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도 보내야만 했던 선교의 출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좌우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를 알고 실천 공행할 수 있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일고 혼인잔치를 맞이하기 위해서 죄인 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이 참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 현장에서 어떤 선교사는 회교권에서 서양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는 아버님,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밤이나 낮이나 전쟁 또 전쟁해야 한다고 하셨던 아버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도 한 번도 스승을 만나보지 못한 전도자들이 동력 동방 한국나라를 향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선생님 만수동강하세요. 저는 떠나갑니다 하는 그들의 심정을 유린할 수가 없어. 아버님은 눈만 뜨면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죄인 같은 교주의 생활을 한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적 한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을 풀기 위해서는 한을 품지 않고는 한은 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처럼 처절한 섭리 역사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놀랍게도 승리의 그 한 날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2013년 1월 13일 기원절 혼인잔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계산한다면 8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일국 혼인잔치가 잔치다운 잔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어머님 말씀대로 중단 없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은 나라는 정체성. 나는 누굽니까? 나라는 정체성.
참부모님께서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로써 값진 대가를 치르고 사탄 세계에서 나를 사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 앞에 이런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곧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투구하라는 겁니다. 또 이 생명이 내 것입니까? 하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사생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아버님께서 이 땅에 제세시에 이렇게 기원절에 대한 하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셨다. 아버님의 그 음성을 이제 우리는 청동수레와 같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심합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섭리적 때를 알고 또 하늘의 그 천둥 같은 소리를 매일 들어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일국 혼인잔치, 이 잔치는 무엇보다도 주인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자들이 이 잔치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잔치에 참석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내 종족, 이민족을 향하여 하늘이 초청할 자들을 향해서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물이 갇혀도 당장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영원히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 잔치의 기쁨의 맛을 우리도 함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의 날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는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 예배를 드리지만 기원절 천일국 혼인잔치가 6천년 섭리의 추수의 결실로 봐야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저희들은 그 천일국 혼인잔치가 잔치다운 잔치가 되게 해서 그 잔치의 주인 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을 영영쇠쇠토록 편안하게 기쁘게 사실 수 있도록 그 부모님을 자유롭게 살게 해드릴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과 석방을 돌려드려야 될 자녀된 책임을 오늘 통감하면서 혼인잔치 그 잔치를 위해서 저희들은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 강동재단 위에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이 붙들어 주셔서
기원전 숙명적 이 잔치를 반드시 승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 찬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때를 어찌 저희들이 피해가고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버님은 당신의 그 성체를 그렇게도 혹사시키시며 저희들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잠든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또 영상을 통해서 땀 흘리며 주셨던 아버님의 그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정과 충정의 효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때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정호 이름으로 도고 올려싸움나이다. 아주